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던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을 보면, 이거 목적을 통해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도행전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이제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0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그 복음이 이제 유대라는 그 지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열방이라는, 땅끝이라는 그것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시작되어진 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그가 열심히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는 또 그 초청에 응해서 이 복음이 그 땅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본문 오늘 내용을 보면 고넬료랑 베드로만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만 보자면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고넬료, 베드로, 하나님. 자, 요 세 분이 나오잖아요. 자,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넬료는 그저 뭐 하고 있었어요? 그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하실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환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이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열심과 고넬료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순종이 복음이 땅끝으로 되어져 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찌 보면 번거롭게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면 있었고, 그죠? 되어져라 하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러나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완성해 내실 수 있는, 그것도 너무나도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게 완성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계 선교는 오늘 복음이 그 땅끝으로 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세계 선교 완성하고 한번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누구를 사용하세요? 고넬료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또 아직 그 유대라는 그 한계점에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는데 그 한 걸음, 겨우 그 한 걸음을 내딛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신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실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누구랑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첫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어 두 개가 이 본문에서 확 부각이 되는 거예요. 두 단어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단어 뭘 것 같으세요? 고넬료, 베드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것이 땅끝으로 되어져 가는 그 일의 역사의 완성만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면 됩니다. 그죠? 세계선교 완성 이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더 마음을 깊이 사용하고 계신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그걸 보니까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완성해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완성해내는 것보다 네가 구원받는 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열심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다면, 야, 안 되겠는데 이효진 목사 보니까 얘 좀 부족해, 그래서 빼서 버리고, 그럼 여기에 다른 유능한 사람 세워서 넣어야지,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의 부족함도,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 결국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열심으로 고넬료에게 일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아까 자녀들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기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셔서 제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직분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한날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목사님한테 지금 기도하라뇨, 말씀 보라뇨.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 눈엔 뭐예요? 저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죠? 어머니의 눈, 부모의 눈으로서 봤을 때 자녀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열심으로 일하실까요? 자녀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거,
우리 가운데 연약한 거, 우리가 특별히 좀 돌아봐야 될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좀 채워가고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인이었죠. 로마의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그래서 그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참 많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권세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좀 실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내가 내 사업을 감당해내는데,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실력,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유대교를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것이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이 기억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보시면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요?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우실 만큼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에게는 참 많은 재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구제하는 것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될 만큼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실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착해요. 게다가, 그죠? 이 정도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만약 이런 사람이, 어느 청년이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결혼 안 한 딸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위 삼고 싶은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 정도라면,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는 이제 구원, 너는 그래, 됐어, 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와도 돼 라고 할 만한데, 하나님 그러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너는 여전히 부족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실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해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고넬료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너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가서 뭘 전합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났을 때 전한 게 뭐예요? 1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설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 내용을 누구한테 전해요? 고넬료에게 가서 전하거든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열심으로 살아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죠?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그렇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 삶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냥 안다고, 그냥 내가 믿었다고 그것으로 전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작동해야 됩니다. 복음은 작동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경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요, 말씀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정과 그 섬김이 뭘 만들어냈어요? 사울 때 그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열심이, 말씀을 지켜내는 그 열심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사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영원히 죽어버린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뭐가 있어서요? 복음이 있어서. 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 교회, 몸된 교회를 봉사합니다, 내가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정작 우리의 삶 안에서 그 복음이 녹아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취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마저도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는다는 것만으로 주일날 보니까 어디 가네? 교회 앞에 집에 보니까 문패가 강성교에 붙어있네? 이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우리랑 삶의 방식이 달라.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저 사람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다가 환상을 봤죠? 어디서 머물다가 환상을 봤습니까? 무두장이 집 시몬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 무두장이 집 시몬 집에서 살았구나. 근데 그 집은 해변에 있었구나. 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 아니면 이 베드로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게 옷이면 옷, 아니면 뭐 장신구면 장신구, 아니면 뭐 천막이면 천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무두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무두장이가 가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뭘 만져야 했다고요?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은 짐승을 만진 건 유대인들에게 뭐였냐면, 죽은 사체를 만드는 건 뭐예요? 부정하다예요. 그 그래서 뭐였냐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지 않더라도 다시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무두장이 곁에 가질 않습니다. 절대 무두장이랑 교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부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해변가에 있었던 거예요. 마을 안에 있지 않고 해변가에 있었던 이유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길 가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 집이에요?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부정한 그 집을 향해 거기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쟤 왜 저래? 야, 쟤도 부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부정한데, 저 사람 부정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왜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걸 통해서 무두장이나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는 구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르지 않다. 무두장이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다르지 않다. 같은 거야.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이 없어. 다 같아. 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이 왜 무두장이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두장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마저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 그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될 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야.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거야 라는 그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의 그 편견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은 그냥 외인일 뿐이야. 거길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이었죠? 동물을 담아놓은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동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던 것인데요. 부정해서 먹지 않았던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함과 부정함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우리 이 부정함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 법률은 레위기에 나와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정하다 하면 이건 부정한 거고,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환상 가운데 나온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깨끗하다. 너 잡아먹어라 라고 한 이 동물은 네가 보기엔 부정할지 몰라도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마땅히 취해야 될 방법은 뭐예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진실되게 쫓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는 이것이 부정하다 여길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먹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당시의 문화의 가치관 기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던 그 사람마저도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뭔가를 결정하는데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봉사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은 아니십니까? 우린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의 삶의 방식이자 기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뭘 알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요,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삶의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복음이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도 뭐가 기준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내가 만족하는 수준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좀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